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21절 23절까지 요한복음 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9절입니다.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3절까지 봅니다. 배가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멘. 거기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괴로이 노젓는 게 승리 비결이다. 괴로이 노젓는 게 승리 비결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 노를 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노를 젓는 게 승리의 비결이다. 어찌 보면 파라독스, 역설적인 말 같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게 편해요? 그게 승리할 것 같아요? 기쁨으로 노를 젓는 게 더 승리할 것 같아요? 기쁨이겠죠, 그죠? 기쁨,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괴롭게 힘들게 마지못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날씨가 덥다고 말할 때 너무 괴로워, 이 더운 날씨 집에 있고 싶은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라고 교회 오는데 괴롭고 힘든 모습으로 온다면 예배를 드릴 때 짜증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으로 그래도 더워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놀라운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발걸음이 가벼울 거라고. 그렇게 보자면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왜 괴롭게 노를 젓는데 그게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괴롭게 노를 젓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승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승리하리라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게 신앙이에요. 누구하고의 승리예요? 하나님과의 승리입니까? 마귀들과의 승리입니까? 하나님과의 승리.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하자. 주여. 그렇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승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내 영혼까지도 마찬가지고 내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오늘 왠지 오늘 교회 가기 싫다.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교회 가기 싫어. 근데 내 몸은 벌써 교회를 향해 가고 있어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루틴이 아니야. 늘상 하던 일이니까 반복해서 하면 안 되지만 믿음을 담아야 돼. 루틴이라는 그런 이상한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 믿음을 담아야 돼. 믿음을 신뢰해야 돼. 그러면 그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늘상 월요일 날은 뭐하고 화요일 날은 뭐하고 수요일 날은 뭐하고 늘 똑같은 반복하잖아요. 그걸 루틴이라고 해요. 주일 날은 뭐해? 교회 가야지. 12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러면 이따 점심 먹고 끝나면 집에 가야지. 늘상 똑같아. 아무 의미 없어.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믿음이 담아지지 않는 그런 행동들은 오히려 그걸 더 힘들게 해요. 근데 거기 믿음을 더 추가하면 그 루틴은 정말 멋있는 루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 증거해 볼까요? 똑같은 말씀 계속해도 내게 들려지는 말씀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드라마를 본다고 시청해보세요. 드라마를 시청해봐요. 근데 느낌전 말해보세요. 그러면 다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다 다르죠. 뭐 주인공이 죽었다, 뭐 주인공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다, 막 다 똑같은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면,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말할 거예요. 근데 각자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영화를 보는,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 다르고 그 보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대로 보면 다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들어도 새로워지는 그 의미가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회는 살아있는 게 더 맛있어요? 죽은 회가 더 맛있어요? 살짝 선어도 맛있긴 해요. 익은 거. 근데 우리 회는 살아있는 걸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생선, 썩은 생선을 회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면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괴롭게 노를 졌는데 승리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성경이 역경의 밤 가운데 있는 분에게 내가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고달파요. 이런 사람들, 제자들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특히 제자들의 자세를 본받읍시다. 난 역경 속에 지금 있어요. 신앙생활 쭉 잘해왔는데 지금부터 역경에 빠진 것 같아요. 좀 힘드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딱 한마디, 제자들의 자세를 본받자. 뭔가 6장 1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했다? 좋았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제자들은 이 역경의 밤을 헤쳐나갈 때 두려워했지만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노를 졌다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해야 돼. 내가 왜 노를 젓고 있지? 왜? 뭐 때문에? 여기 어디 난 누구? 하면서 노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계속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들은 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기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지배를 하는데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어려워. 나 헌금 드릴 물질도 없어. 하면서 자기를 자꾸 그렇게 입력을 시켜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지. 하기 싫지. 시리에 빠지지. 없지만 할 수 있어. 주시더라고 주님께서. 빈손 들고 왔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어. 또 매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일. 힘듭니다. 고달프다. 아프다. 뭐하다 하면 이 사람은 항상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폭염에다가 전기세 올라, 의료비 올라, 다 오르잖아요. 월급만 안 오르잖아요. 이런 힘든 속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힘든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덥지만 교회 와서 제일 더운 이 건물 꼭대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 우리 찬양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 받아주옵소서.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 제자들은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장에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본문에는 없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그것을 걔들이 노젓는 걸 뭐 했다? 보셨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주님이 보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도 주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먹게 되는 것도 주님이 보십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땀 뻘뻘 흘리면서 찬송인들 하는 것도 주님이 보신다. 여러분, 내가 한번 기도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름이고 밤인데 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좀 힘들어요. 지금 내가 뭐 잘 힘들지만 그때는 씩씩했나 봐요. 기도바위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근데 너무 올라가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 옆에서 앉아서 기도를 해. 근데 여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우리 하나님 힘드시겠다. 여기저기 주여 찾으시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어떤 사람 비 오기를 기도하고 어떤 사람 안 됩니다. 비 오면 안 됩니다. 막 기도하고. 그럼 주님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 동시에 기도할 때. 비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 어떤 분일까? 농사 짓는 분은 비 오기를 기도하죠. 그죠? 양산장사는 양산 피부 파는 사람. 비 오기를 기도하면 되겠어요? 해 뜨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 주님께서 동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기도를 들으시죠? 어떤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 간에다 소금 뿌리면 들어주신다. 간을 절이면. 어떤 기도? 주님께서 복잡하시겠죠? 내가 그래서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 정말 참 복잡하시겠네. 복잡난감하시겠네. 인간의 생각은 복잡난감하지만 우리 주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 생각들은 이 사람 기도 들어줘야 돼. 저 사람 기도 들어줘야 돼. 우리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너 세게 말하는 사람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세게 말하면 어필하면 그게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잖아! 막 이러면은 내가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잘못한 것 같아. 막 소리 지르고 이거 한 사람 거기다 딱 끼워서 그래 네가 잘못했는데 그럼 내가 진짜 잘못한 사람 되는 거야. 잘못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누가 증명해줘?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그래. 제가 잘못했나요? 한마 싸울 거 없어. 그러면 블랙박스 까볼게. 그러면 끝나. 게임 끝. 어떤 사람 그랬대잖아. 진짜 막 지가 잘했다고 소리를 하는데 블랙박스 나오니까 한마디 못 하더래. 경찰 신고하고 경찰 갔을 때 블랙박스 까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이래갖고 게임 끝.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주님, 사람들은 단순해갖고 누가 막 강력하게 어필하고 막 들어주셔야죠 그러면 그쪽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소리 지르면 막 소리 크게 지르고 쫙 내 기도만 들어주시겠네? 우리 무명의 기도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골고루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 너 그거 필요해? 채워줘. 너 이거 필요해? 채워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알았어. 너는 햇빛 있지? 너는 장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시는,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동시에 만족합니다. 비 오기를 기도한 사람 비 충분히 주십니다. 양산 장사 충분히 해 이렇게 뜨게 하십니다. 양산 잘 팔리게. 아시겠습니까? 둘 다 만족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니 계시지만 그 직업이 다르신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 목사 어떻게 설교해야 돼? 내가 이런 설교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고 이 설교하면 이 사람이 좋아해. 근데 서로 막 반대야.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죠? 절대 그 설교하면 안 돼. 다른 설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산 장사가 왔어. 양산 장사가 왔어. 목사님 어떤 설교 하셔요? 누구 설교해야 돼? 그쪽 보고 비 오기를 뜨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해서 절대 그런 설교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설교 하시면 돼요. 그때는 딱 어떤 설교 하셔야 될까? 권사님 어떤 설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게임 끝. 김순녀 권사님 이시죠?
김순혁 원사님 백발이 까만 머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게임 끝. 그러면 이 두 양상현사 우산나사는 신경 받습니다. 딴 말을 해야지. 하나님은 근데 똑같이 만족해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시겠죠? 내 생각은 복잡한데 하나님 생각은 절대 복잡하지 않으세요. 그분들 말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해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교회는 이런 설교하고 어떤 저런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적당할 때 다 원하시는 대로 다 축복해 주시고 그 만족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노를 졌는데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피로하고 지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괴로이 노젓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노젓는 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의 종들, 하나님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괴롭게 노젓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기쁜 총학교 심수영 목사님 그런 경우 없겠지. 너무 고이 작아가지고 내 친구 중에 그런 목사님 계세요. 저는 너무 고이 작아가지고 고생도 안 해보고 뭘 시키면 많이 시키고 먹지는 않고 지가 다 청소한다고 하는 내 친구 목사가 저기 살아요. 근데 걔는 나한테마다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너는 너무 곱게 자랐다. 내가 곱게 자랄 게 뭐예요? 파초 속에서 비닐하우스에 살았다. 주의 종들은요 어떨 땐간 이 괴롭게 노젓는 일들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노젓는 일을 통과하셔야 하나님 그때 너는 이제 훈련받을 자격이 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를 저을 때 배가 앞으로 나가면 노를 젓는 것이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노를 젓고 막 있는데 배가 앞으로 막 잘 가. 그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노를 젓는데 배가 앞으로 곧장 안 가고 자꾸 빙빙 돌고 있다면 피곤해? 안 피곤해? 노 저 봤어요? 앞으로 노 젓는 거 한번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노 얼마나 힘든지 노를 한번 저어보십시오. 오늘 이 일이 재밌는 일인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노 젓는 사람은 엄청나게 피곤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고기 잡히는 그물질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기 안 잡히는 그물질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고기를 딱 아무리 힘든 고기잡이라고 할지라도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많이 잡으면 그때 힘든 게 싹 사라지겠죠. 근데 아무리 던져지만 좀 빈곤을 올린다는 이 사람은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피곤하지만 더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 안 잡히는 그물에서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고기 안 잡히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괴로이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작정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립니다. 노를 젓는데 전진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노는 앞으로 배는 안 나가고 그 자리만 빙글빙글 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 구약의 요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까? 애굽에?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 다른 사람 열심히 안 다니는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헌금 생활도 잘했어. 신앙생활도 잘했어. 1년 52주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 출석을 했어. 근데 더 어려움이 닥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종으로 팔려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요셉은 점점 안 풀립니다. 괴로이 노를 젓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주님은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답니까?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가슴 칠 때가 많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나는 잘해준 것뿐인데, 나는 잘해줬는데, 정성껏 해줬는데 그 사람이 배신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모세도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보겠다고 열심히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를 저었겠죠. 모세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어디서 마무리 졌어요? 느보산에서. 그걸 왜 보여줘? 짜증나게. 안 보여줬으면 상상도 안 하지. 근데 이상하게 모세는 그거를 보내. 앞에 가나안 땅 초원을 보는데 나는 거기 못 들어가. 이게 바로 괴로이 노젓는 행위.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헌신하고 나갔더니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인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가이사라 감옥에서 아무 의미 없이 2년을 보내게 돼요. 거기서. 지금 빨리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바쁜 시기에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괴로이 노젓는 모습이다. 노젓는 과정을 통과해야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안에 끝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1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노젓는 것이. 어떤 분들은 50년도 걸릴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몇 년 걸렸어요? 짧게 쓰임받는데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단계를 한번 괴로이 노젓는 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겪어야 나중에 잘 될 때 아하! 이렇게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늘상 잘 돼 있어. 그러면 아무리 잘 된 이 사람은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당연한 거지.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주잖아. 나 이쁘잖아. 학교 갈 때마다 그래. 지 이쁘다. 이렇게 하죠. 자신감이 넘치죠.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넘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매사 왜 이렇게 못생겼지? 눈도 찢어지고 입도 찢어지고 코는 벌렁거고 어떡하면 좋아. 이런 사람은 삶이 괴로운 거예요. 항상 거울 볼 때마다 난 왜 이렇게 이뻐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너무 흐뭇해요. 엘리베이터 할 때마다 학교 데려줄 때가 너무 행복해. 이것도 간접적으로 나를 칭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다고 하면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우 권사님 너무 이쁘세요. 김순영 권사님. 신영 권사도 이쁘고 난 여러분 다 이쁘게 보이는데 한 번 빼놓고 내 눈이 참 아름다워서 그런가. 누군지 말 안 했어요? 쳐다보면 어떻게 그 사람 알잖아. 야 보세요. 지금 단계 노젓는 단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따라갑시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노젓는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아무런 전진도 없는 것 같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노를 저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제일 높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지도가 높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빈민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같은 열매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청계천 빈민촌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빈민들과 함께 괴로이 노를 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답답함 속에서 힘든 속에서 노를 계속 저었더니 그 기간이 딱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더라. 큰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아주 좋은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편하게만 살라 하지 마시고 힘들 때가 있다면 이게 내가 노젓는 그런 단계에 있구나. 그럼 노가 끝나면 노젓는 일이 끝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다. 우리 옆에 사람 빨리 말해주세요. 노젓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고의 위기가 바로 이거라고 보는데 괴로이 노젓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요즘 젊은 애들 할까요 못할까요? 조금 힘들면 금방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 딸 친구가 학교 같이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몇 개월 안 돼서 그만뒀대. 뭐 때문에 그만뒀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포기가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노젓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내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개혁도 그렇습니다.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딴 곳으로 갑니다. 여기 안 되니까 다른 곳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아무리 앞에 바람이 있고 장벽이 있고 뚜렷한 전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노젓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크게 하면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세요. 내가 노젓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열심히 일하는 사장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적 많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사장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키장 나가고 나만 일하고 있는데 방해되기 왜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이야. 내가 날 이렇게 딱 보더라고. 여자 막 어린 나이에 일하니까 프레스 6개를 돌리고 막 그것도 수동으로 이렇게 막 내가 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리고 내가 딱 눈 봐주면 뭐 자르고 있는 척하고 또 주장님 뭐야? 누구 봤어? 반장 누구냐? 우리 회사 회장님이잖아. 뭐 그래서 가시죠 회장님. 그랬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뭐가 필요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너무 어린 나이에서 내가 필요한 건 말 못했어. 내가 그때 나 반장 시켜주세요 하려다가 내가 못했어요. 그것이 또 얼마나 사람이 뿌듯해. 그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신다니까. 이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노를 저으실 거 없으면 아멘. 난 그래도 힘들어서 못 쫓겠다. 노멘. 노 저으실 분만 크게 아멘. 손 들고 아멘. 꼭 너 저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노를 저어요? 못하다 했지. 그런 분은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른 교회는 뭐하러 노를 저어요? 거기다 모터를 달면 자동으로 가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 힘들어도 내줍시다. 끝까지 노를 저으면 주님이 저의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